어제 그 나스비게 그 도약 때, 그 다이빙 도약 때, 그게 중요한 게 온전한 사망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생명이 못 나갑니다. 아직도 혈당계를 쓰세요. 지금은 필요 없어. 휴대폰을 열고 이 기능을 선택. 예. 저렇게 섞이면 안 돼요. 온전한 사망은 예수님만이 사망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저주받은 분이 제대로 마지막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사망입니다. 온전한 사망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온전한 생명이 못 들어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픈 사망은 안 돼요. 그 온전한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근데 사망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는데, 이 온전한 사망이 딱 되어버리면 여기 도약대에 딱 서거든요. 서게 되면 온전한 사망이 뭐냐 하면 의가 없다니 하나도 없음이 발각되고 폭로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 위치. 다이빙 도약대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사망이 될 때 거기서 온전한 생명으로 가는데, 온전한 생명에 어설픈 사망은 안 넣어줘요. 내가 나쁜 짓도 했지만 뭐 착한 일도 했잖아요. 이래 되면 이거는 어설픈 사망이기 때문에 온전한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가 될 때 온전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죄는 어설픈 죄예요. 제대로 된 저주는 예수님이, 성령 받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체험을 같이 성령을 통해서 공감할 때 저는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 그 온전한 사망에서 이제 도약대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사망에서 생명 옮겼던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부활의 힘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왔던 힘. 부활의 힘이 아니면 악마가 붙던 발목을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다. 주님만이 온전히 마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사망에 해당되는 자기 백성을 성령이 이렇게 받습니다. 죽을 때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걸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망과 생명이 우리 일상 속에 반복이 돼요. 이래서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지, 이래서 너는 죄사함 받아 마땅하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어디서 옮겼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이미 살아있을 때 이미 옮겨지는 겁니다. 그 생명은 죄에 대해서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이거 생명에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에 못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어요? 자꾸 우리한테 뭐를 안겨주면 되겠어요? 우리의 의를 계속해서 고치시키고 격려하고 독려하면 되겠죠. 왜? 온전한 사망이 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뭐 회개했니?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난 뒤에 훌륭하게 살았다. 뭐 성령이 이어서 찬양했잖아. 이런 게 있잖아. 하여튼 온갖 것을 계속 나에게로 악마가 투입시키면 거기서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의가 되죠. 나의 의, 그리고 나의 의미의 나라, 나의 의미의 나라.
이게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나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왜? 여기서 퍼본 투자가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압박감을 줘버렸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압박을 주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이러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 욥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은 사망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욥이 대빈자니까 사망에서 태어났다. 사망에서 태어나서 주님이 성령에서 온전한 사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의미를 온전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으로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불신자 말고 제대로 된 불신자. 예. 정말 나에게는 믿을 게 나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 주님 행하심과 주님 외에 내 것은 전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조금도 내가 아까울 게 없다는 거. 언제 죽어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 사실을. 이게 바로 감격이죠.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 덧붙여서 계속 이어서 오늘 보면 신명기 해봅시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대목은 많이 밥사하는 대목이 나타날 거예요. 이 대목은. 왜냐하면은 그 3절에 너는 가정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레위기 18장인가? 아니 18장이 아니고 하여튼 11장, 레위기 11장이 나오죠. 근데 신명기에서 또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것은 율법을 다시 알려준다는, 전체 내용이 다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이 몬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을 다시 알려줘요. 약속의 땅이 몬당한 게 확정됐는데 율법을 다시 알려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들 잘못 때문에 몬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몬당한 상태에서 몬당한 이유는 알아라. 이는 알아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몬당함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이 뭐냐를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몬가잖아요. 몬당한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도 몬다, 나도 몬다가. 나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광야 때 태어난 그 사람들 하여금, 우리 선조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지만, 율법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라도 약속의 땅에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이 되는 게.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우리 사이가 뭔지 정리정돈이 마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이 보장되겠죠. 약속의 땅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우리에 대한 모든 정신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하거든요. 현재 코앞에 있는 이 율법의 목표가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
언약계입니다. 그 신명기 27장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에도 그런가? 예, 여호수아 8장이 아니고 하여튼 그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수아 8장 맞네. 8장 3절도 마찬가지고 에발산 그리스산에 산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를 놓아요. 언약궤 놓고 이스라엘을 이 둘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반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뭐냐면 언약궤라는 이 물건 상자에서 비롯되는 어떤 특정 백성들이 생산되고 그 백성들의 임무는 율법의 현실이라 실제적으로 율법이 실제적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구성하고 하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능자를 율법 언약궤에서 생산해내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 8장도 그렇고 신명기 27장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점을 한번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을 봅시다. 신명기 14장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죠. 이거 뭐냐, 너희가 먹는다는 것은 뭐 그런 말로 이래 해요. 하나님이 먹을 만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먹는 것만 너희도 먹어야 돼, 이런 뜻이 돼요.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점식을 좋아하시느냐, 여기 이제 궁금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불에서 나온 음식 좋아해요. 불에서 나온 음식,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하나님 받습니다. 불에서 나온 음식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그 재물은 불에서 나왔다. 이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 당했던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판 당했던 음식. 심판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을 음식도 없고, 하나님 받을 음식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심판은 어디서 나오는가? 심판은 거룩과 비거룩의 그 틈에서 나와요. 틈에서 심하요. 그 사이에서, 틈에서 나와요. 거룩과 비거룩을 틈에서 심판이 나온다는 말은 심판으로 인하여 거룩과 비거룩이 두 그룹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짐승의 특징은 뭐냐?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먹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비거룩을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없애버리면 거룩한 것만 남으니까 거룩한 거 먹으면 그거 간단한 문제잖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그런 착오를 할 줄 알고 심판에서 나오는 것만 먹는다 했어요. 심판에서 나오는 거. 거룩한 걸 먹는 게 아니고 심판에서 나온 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냐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비밀인데요. 인간 세계에서 이미 악마에 휘둘려 가지고 악마가 쳐놓은 그 펜스, 악마가 이 세상식이 쳐놓은 펜스 안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종교, 마귀가 시켜주는 삼일체 하나님, 마귀가 하는 모든 메시아, 전부 다 인간들은 다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그냥 수용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걸 믿으라 하잖아요. 이 믿으라 하는 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하는 다른 말 하면 그냥 쉽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믿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믿고 인정하면 뭐가 누락이 빠지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빠져버려요. 왜? 인정하면 되는데 믿으라 해서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을 굳이 같이 내 잘못이 동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히브리서 4장인가 그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쪼갤 때 어디까지 쪼개냐 하면 뼈까지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뼛속까지 새겨야 돼요. 뼛속까지. 왔다 가면 안 돼요. 왔다 가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잖아. 성경을 보게 되면 인정해. 천지창조 인정해. 다 인정해. 인정하는데 어떻게 되냐? 결과는 뭐냐? 팅 하고 튕겨 나옵니다. 앞에 뭐 에밀리 종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인정하는데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네, 받아들입니다. 아, 나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는 걸 몰랐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이제 성경 내용까지 내 인생에 추가다. 아줌마, 밥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 이제 성경 내용도 추가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뼛속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뼈에 말씀이 생긴 게 아니고, 내 머리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정처럼. 이 달달 외워요. 내비게이터처럼. 그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활용하는 주체자가 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할 때 이거 내밀고 저거 내밀고 전도할 때 이거 내밀고 이사갈 때 이 말씀 자식들 군에 갔던 이 말씀 자식들 군에 갈 때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좌로나 치지 마라. 이거 망상 형통학시 이거 후방 전방에 안 가고 후방 빠지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넘지 못할 게 없네 이런 거 막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한 음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은 율법적 기능을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말씀을 실천에 옮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와서 성령과 혼인하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이 성령을 가지고 나를 치니까 하는 일이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나의 의를 캐내는 파내는 작업을 성령이 다룰 때는 말씀이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죽여놓고 수술시켜버려요. 죽여놓고 수술하면 또 괜찮지. 마취도 없이 그냥 마취 없이 그냥 쪼개요. 흉부 쪼개고 다 쪼개서 그봐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네한테 기만 행위잖아. 하나님 속이고 네 자신을 속이는 행위잖아. 그래서 그냥 요거 있네 요거 있네 다 뽑아내요. 그 뽑아내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의학상에서 악마가 심어놓은 자기의인데 자기의의 구조는 뭐냐 하면 선과 악입니다.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 모든 예술 작품, 모든 뮤지컬, 그리고 심지어 정치까지, 그리고 어떤 주체는 학예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그 테마, 예, 스토리, 시나리오는 선과 악으로 묘사가 되고 결국은 누가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줄거리가 되겠어요. 그 줄거리를 보면서 살러 오니까 우리 자신을 이 줄거리의 주인공이라고 감정이입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는 하나의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요. 상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는 끝내 이기리라. 왜 이기냐? 순하기 때문에. 순하기 때문에. 순한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나 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자기 인생에 어떤 궤도, 기차 가려면 궤도 철도 깔아야 되잖아요. 이미 철도 깔아놨어요. 이미 딱 깔아놓고 그 궤도를 가는데 만약에 나의 선함과 나의 승리를 가로막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용서치 않지요. 폭력이 되고 폭력적인 말이 동원되죠. 그리고 내 선함과 내 의로움, 내가 승리에, 내 인생 승리를 가로막는 내 방이 되는 것은 다 이게 누구냐? 남 탓이에요. 남들이. 내 탓이 아니고 다 남 탓이에요. 90살 먹은 시어머니 탓이에요. 내가 그렇게 착한 며느리, 나쁜 며느리 아닌데 시어머니 들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천하의 몸준 며느리로 돌변해버려요. 이거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치매 걸렸었거든. 모든 탓은 남 탓이야. 모든 탓은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그렇게 탓을 하는 근본적인 그 노림수가 뭐냐? 왜 그렇게 남 탓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플리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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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되었든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이 세상에 심판할 권한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신이기. 내가 바로 신이기. 신이란 말은 최종 판단자가 신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최종 판단자잖아요. 그러면 잘못해도 잘못 벌 줘도 내가 벌 주고,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반성하지. 누가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왜? 나는 신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악마의 밥이 됐어. 악마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악마는 심심한 우리를 횟감을 여겨가지고 찌개다시 하고 가지. 분해 이거 회천 먹기로. 악마는 신을 흉내내거든. 인간의 맛이 자기가 피조물이랑 착각하고 있어. 악마가 자기가 다룰 수 있어. 자기 품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음껏 요리하고 있어. 내가 신인 것처럼 너도 신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악마가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당신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 악마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한 방이면 된다. 지금은 주식값이 내가 주식이 만나 떨어먹고 비트코인 만나 떨어먹지만 단 한 방만 터져라. 이제 한 방만 터져라. 그냥 한 방 누르스. 진짜
한 방만 터지면 된다. 그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내가 나답다는 거예요. 예. 나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예. 한 방 터서 뭐 로또가 터지든지 나 이 정도야 라는 걸 그걸 드러내게 하는 그것은 비록 지금은 구주부자에 살지만 언제는 한 방 보고 오늘 또 예, 또 토요일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로또 사고 이러죠. 로또가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연초되면 사중기를 보고 한 방만 터져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 한 방만 터져라 아니라 내가 한 방 미기줄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 방 미기주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조차도 네가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그 형국, 그 상황 속에 네가 율법으로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야 된다. 메시아의 상황 속에.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는 바로 이 세상 인간들 속에 완전히 압박이 되었죠. 사방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터져 죽었잖아요. 예,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곱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피는 피대로 쏟아버리고 살은 살을 찢겨나가면서 눌려서 죽었잖아요. 눌려서 쉽게 말해서 찔렸지만 옷에 못자국이 잘렸지만 인간의 그 평가에 눌려서 죽은 거예요. 그 평가에 대해서 아까 실제 한걸 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평가가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의 평가, 인간 평가. 이게 뭐냐? 인간의 의미의 세계. 의미의 세계, 이 언어의 세계. 인간의 언어의 세계에서 인간의 언어에 소통되지 않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가 예수님의 모든 말을 가지고 거기다 억압을 한 거예요.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 언어 아닙니까? 당신, 네가 살 만에 성전을 짓는다면 성전도 언어죠. 살 언어잖아요. 그 안에 언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의미를 제시할 때 너도 거기서 납득하면 우리에게 알아듣는 의미로 대꾸하라. 예,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였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뭐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비밀은 나타나도 비밀이에요. 이 성경의 비밀은. 희한해요. 패를 까면 비밀이 안 돼야 되는데, 깐 패가 더 비밀이에요. 패를 깠는데 비밀이라. 이걸 하여금, 비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추구하는 나 자체에 벌써 문제에 있음을, 마중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짐승이라 소와 양과 염소 먹지요. 먹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은데 저주받았어요. 율법대로 했는데 저주받았다니까요. 뭘 놓쳤습니까? 의미를 놓친 거예요. 의미를. 인간이 자기가 아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다 갔으니까 성경에서 팅 하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내가 처음에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약속의 땅에서 있다는 나의 유리한 의미로 내튕겨 나옵니다. 그거는 그 의미 아니죠. 그거는 비밀로부터 그걸 뭐라고 하냐? 비밀로부터 이래 된 거예요. 배제당한 것이고 또 어려운 말을 했어요. 비밀로부터 소에 담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덥석 율법도 살까 알겠습니까? 예, 율법 지키는 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사는데 배제되고 소외되고 튕겨져 나올 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놓친 게 있구나. 최종적으로 놓친 게 아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유대인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놓친 걸 알았어야 했어요. 이삭 죽을 때 누구 손에 죽지요? 이삭 죽을 때 혼자 산에서 죽었습니까? 아버지 손에 죽지요. 이삭 죽을 때. 예. 이삭이 속을 때 누구한테 속습니까?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죠. 그처럼 네가 버린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메시아를 왔다고 했는데 왜 메시아를 버리게 되었는가?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자기의 과오, 오류,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자. 예, 나도 잘하면 선해질 수 있다는,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는 누구 쪽에서 배제했어요? 인간 쪽에서 배제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너 같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싫어. 나 너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인간 쪽에서 이미 물리친 거죠. 물리쳤잖아요. 그럼 물리치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진짜 메시아였다. 물리치신 분이. 물리치신 것을 물리칠 때 물리치고 그걸 돈을 거둔다?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두지요. 그럴 때 다시 이 율법이 또 동원해요. 율법을 지켰는데 배제당하고, 배제당하면서 배제당한 이유는 모르겠고 율법도 살았는데 여기에 굽이 갈라져 6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 하는 것도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색임질 하거나 굽이 갈라진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 이유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너희께 부정하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굽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색임질도 하고 해야 된다. 하지 뭐 이거. 예. 또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지. 예.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다른 없으면 못 먹고. 그럼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안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문제는 돼지고기를 아무리 안 먹고 소하고 양고기 먹어도 그걸 자기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없어서 이게 화근이고 그게 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체를 옮기는 내가 나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를 재주가 없어요.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부정한 더럽다. 흔적을 볼게요. 이게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뭡니까? 이게 부정하죠. 부정하다. 이건 더럽다. 추잡스럽다.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귀신들이 주님께서 귀신들을 어디 갈 데 없다 하니까 어디에 집었습니까? 돼지 떼에다 집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 보고 이런 거, 돼지는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 때 그들 보고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정했어요? 이런 규정을 누가 정했어요? 나에게서 안 나왔죠. 그래서 나에게서 안 나왔다. 나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신기함이에요. 신기함. 이게 신기함. 이 신기함이 있어줘야 내가 나를 보는데 말고
신기함의 안목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볼 수 있어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먹고 싶다는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게 해? 굽이 걸려도 나는 잘만 먹겠고 책임질 없어도 나는 먹고 싶어. 내가 먹겠다는데 뭐? 왜? 내가 먹겠다잖아. 내가 먹겠다잖아.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생경하게, 다시 말해서 내께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졌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감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기함이 없어요. 신기함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는지를 의미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지키면 내한테 복을 받을까 하는 그런 내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면서 억지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억지로.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자체가 우리한테 생경한 거예요. 낯설고 신기하고 이상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져서 책임질을 못한다. 그래서 부정하다. 여기 인간들 모여서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 논리가 어떻게 성사되는지 인간들 모여서 해봤자 이 논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논리가 과연 그렇구나 증명될 수 있습니까? 증명 안 되죠. 무조건 이건 무조건 부정하죠. 무조건 부정하다. 그게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는 것은 인간선을 이미 떠났지요. 인간 본인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의하는데 감히 끼어들어서 돼지고기는 빼고요.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회의하는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걸로 치자.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저도 한마디 할까요? 돼지고기는 맛있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래 하면 누가 들러서 빨리 쫓아내볼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 생경하고 율법을 대하기의 마음 자세가 늘 이렇게 놀라워야 돼요.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이게 왜 부정하냐? 왜 부정하냐? 그 정답은 이 율법을 준 출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낸 문제를 예수님이 혼자서 그걸 풀이를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석 아닙니까? 수학 정석. 정통 예수님, 정통 영어 이런 게 정통 영어. 예수님의 풀이 그리고 예수님의 정답. 그 정답 풀이가 부정한 우리 속에 말씀이 뼈에 새겨버리면 우리는 부정한 것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정답의 두 개가 다 같이 우리 뼛속 율법 말씀 안에서 이게 같이 만나면서 왜 나는 아니어야 되고 왜 내 뜻은 개입돼서는 안 되고 왜 비밀은 주님에서 푸는 거지 내가 비밀을 푸는 게 안 되고 주께서 홀로 다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이유를 알면 그 사람은 관심사가 나한테 있지 않고 관심사가 됐습니까? 주님한테 가 있겠죠. 매일의 일상이 주님에 대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관심을 두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관심 둘 때에 그 순간 우리는 뭐냐? 나는 누군가,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소외시켜야죠. 왜? 지금 정신이 어떻게 빨리 있다고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순간 나에 대한 관심사는 그 순간만큼은 없어지죠. 없지요.
이게 바로 그 나라 의를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 속에서 지금도 헤엄치고 있는 사람 특징이 주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늘 관심줄 수는 없지만 주님을 내 선에서 배제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거는 머리 깎고 중대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생각하니까 내가 배제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주님이 누구신 것들을 하는가. 여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눈 돌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눈 돌리면 관심이 누구한테 옵니까? 내한테 오는 거예요. 관심사가 갑자기 내한테 오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내가 판단하니까 나는 남보기에 어떤 욕을 먹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칭찬을 받는지 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나는 얼마나 내 가치와 의미를 어디까지 챙기고 살면 그다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지 남한테 요도먹지 않을지 십자가에만 눈 돌리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찬스를 누가 노리느냐? 악마가 그 노를 던치는 게 악마가. 이렇게 하면 된다. 네가 이렇게 했는데 봐라 어떤 사람이 보고 이런 나쁜 평을 하더라. 댓글 봤지? 그것도 설교 잡고 이러죠. 나오더라. 그다음부터는 모든 성경을 어디 합니까? 더욱더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밥에 야 오늘 밥 어떻게 했어? 잘했어요. 아 그래? 아무 되는데 밥은 잘했는데 반찬이 뭐 이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십자가에서 완전히 눈 돌아. 십자가 없어 그 다음. 이제 너와 나의 관계, 이제 너의 나와의 관계. 이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들어갔어요. 이방 민족과 더불어 관계가 이 관계였습니다. 누가 세냐, 누가 승리하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느냐 이 관계입니다. 이걸 돌려버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 해석 굉장히 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할 때 요거는 정결한 것이고 이거는 부정하다는 그 기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안 정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했지요. 근데 요 기준을 왜 이것은 정결하고 왜 부정하냐? 그 텀. 이렇게 정결한 것은 정결한 거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정하는 이 텀. 요 텀에 뭐가 있기에 이것은 소와 양은 되고 이것은 왜 되진 안 되느냐? 그게 나올 거 알겠습니까? 그게 나오겠죠. 요 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언약이 되면 희생제물. 나는 정결한 것은 희생제물이 가능하지만 더러운 것은 희생제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 폐대해가지고 돼지 양돈협회 회장 돼가지고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게 합니까? 당신이 이성구가 있잖아요. 안식교. 이상구 박사. 돼지고기 먹지 마 해가지고 돼지고기 파동이 났어. 지금은 그 사람 그걸 완전 이단에 떠났지만 이상구 박사가 돼지고기 먹지 마라. 율법에 나온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마? 다시 말해서 왜 먹지 마니까 우리는 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요 텀에서 나오는 기준 있잖아. 언약에 대한 저항이죠. 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되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정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예가 있어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둘 놓고 이게 왜 정결해야 되는지 이게 왜 부정해야 되는지 인간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 하나님 일반적으로 정했어요. 내가 거룩하면 거룩하고 내가 더럽다 하면 더러운 거야. 나중에 엄마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천국 가고 엄마는 지옥 갔어요. 그러면 딸은 안 따지는데
딸은 이미 그리스도에 속히 안 따지는데 엄마는 따져. 저 딸내미 내가 키웠는데 딸내미 저 행동이 내보다 못한데 왜 내 딸은 천국 가야 되고 나는 왜 지옥 가야 되는데 따지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답변은 뭡니까? 따지니까 뭐가 돼요? 따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하는 일방적에 대해서 네가 지금 객이냐? 예? 네가 지금 네가 객일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주님께서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치워버리고 어긋맞게 한다는 말은 이게 어긋맞는다는 말은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놔라. 형들 생각. 예, 꿈을 꾸지 않은 형들과 꿈꾼 요셉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 요셉은 야곱의 언약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데 어디 가서 둘 낳았다. 아스낙이라는 그 애굽 여자가 해서 제사장 딸한테 애 둘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둘은 뭐냐? 언약의 생산물이에요. 소산물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된 거죠. 없는 데서 있게 된 거. 그걸 보고 바로 이 야곱이 본인이 받았던 언약이 현실로 없애야 되는데 죽은 자식이 무슨 자식을 놓아요.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둘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바로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이 있던 이 과정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사후에 고백하는 장면이 어긋맞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생각, 야곱의 생각은 작살내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나한테 퍼부었다는 것을 어긋맞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 그 대목 보면서 그 차례 바꿔서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아들 열에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근육 에너지가 소모가 적어요. 이거는 많다고 어긋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긋맞는 것을 강조한다고. 이 과정이 어자야 돼. 과정이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제를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어긋맞게 오는, 인간의 생각 어긋맞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에 따라 오신 예수님의 활동이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해버립니다. 반대로. 불신자가 신자이고 신자라 하니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어긋맞든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 나도 그러면 불신자인데 신자인데 불신자라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네가 기쁘냐를 묻지. 네가 그 기쁘냐 감사하냐 바꿔치기 한 걸 고맙게 얘기느냐. 아이고 내가 쪼다댔구나. 방금 네 짜증냈지. 아닙니다. 쪼다된 세상에 내가 쪼다인 것을 무능한 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알지요. 이게 바로 천국 생활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하여튼 맞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왜 그래 좋은지. 이게 왜 좋은 줄 알아요? 대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보상이 되자면 그 대가가 아예 주님에 의해서 일찍 차단시켜 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주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시고 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의 모의 기준, 그걸 정한 기준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틈으로 나타납니다. 틈으로 나타나니까 신약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틈을 가지고 다시 율법의 더러움과 부정한 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냐. 왜 돼지고기는 더럽고 소는 깨끗하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데 틈을 통해서 보니까 이 틈의 희생을 위해서 거룩과 부정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누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걸 방금 그대로 응용하면 이래요.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천국과 지옥을 일반적으로 정하신 우리 주님의 결정만 높이기 위해서 천국, 지옥이 만들어졌다. 왜? 또 신이질 나? 또 기분 나빠? 예?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예수님 지 마음대로네. 예? 이거 예수님 지 혼자 행포잖아. 예, 피조물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세상 본을 보이는 것과 마귀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방금 짜증냈어. 아니 뭐 웃었어. 이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웃어야지.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오륙도 날개치며 또 때로는 세속 때로는 거룩하면서 예, 그 틈 일방적으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 주님의 한없는 이 자유함을 같이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과물로서 예, 씹으십시오.